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전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종모를 수고하시는 송진아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계절, 아름다운 성전에서 이렇게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그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며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점점 악해져만 가고 예상치 못한 질병과 전쟁, 사건, 사고들이 우리를 늘 위협합니다.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믿음의 자녀라 하면서도 때로는 벌어지는 상황과 환경들을 먼저 바라보고 두려워하며 어찌할 바를 모를 때도 있습니다. 한없이 연약하고 또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어떤 일에도 흔들림 없는 강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평안함을 내려주시옵소서. 고난도 지나가고 기쁨의 순간도 지나가며 이 세상은 그 어떤 것도 영원할 수 없음에 오직 하나님 그 영원하신 분 안에 있을 때 우리도 함께 영원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감사절을 앞두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올 한 해 어떤 신앙의 열매들을 맺었는지 돌아보며 그렇지 못했다면 회개하며 주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또 오늘은 특별히 바울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섬기고 있는 5곳의 교회와도 늘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성민교회에 속한 한 가정 한 가정 작은 헌신이 모여 주님의 선교 사명에 동참하는 그 귀한 모습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고 이 사명 멈추지 않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홍순호 목사님께 주의 영이 함께하셔서 우리에게 말씀 전하실 때에 우리 모두가 선교의 사명이 부릴 듯 일어나게 하시고 기꺼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는 결단들이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기로 수고하시는 연영모 권사님께서 성경 묵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구약 355쪽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하나님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들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바울 선교회 회원들 나오셔서 특송하겠습니다.
회개로 수고하시는 광성 권사님 드려진 예물에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따라 은혜로 채우시는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순서에 따라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비록 작고 부족한 예물이지만 기쁘게 받아주시고 항상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며 매일매일 기쁨으로 즐겨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쓰이는 귀한 예물 되게 하옵소서. 드려진 손길이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항상 나누고 베풀고 흘려보내는 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귀한 말씀 속에 향유 옥합을 깨트린 여인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깨트려 낮아진 모습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어 아멘으로 화답하며 뜻을 정하여 결단하고 행함으로 순종하는 귀한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을 높여드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말씀 전에 잠시 바울에서 섬기는 교회 그 교회를 몇 군데 좀 소개 좀 해드리고 간략하게 선교 보고해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다시피 여기는 용인에 있는 초보 교회를 바울 선교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씩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초보 교회. 네, 여기는 전남 강진의 충영교회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여기는 인천 계양의 할렐루야 교회. 여기는 지역 사회 뭐 경로잔치 같은 거 많이 하시는 이런 교회시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주안 한빛 교회. 이렇게 영상은 이렇게 됐고요. 저희가 그 또 한 군데가 누리 나눔 교회라고 있는데 거기는 또 안산에 있는데 영상이 준비가 좀 못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바울선교회가 회원이 총 한 50여 분 계십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같이 섬겨 주셔서 1년에 예산이 한 7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해 갖고 저희들이 이렇게 5교회 현재 섬기고 있습니다. 뭐 혼자가 아니고 여럿이 함께 힘을 도와주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요.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신 분들께 감사하다 말씀 전해드립니다. 내년에도 더 많은 곳에 저희들이 선교할 수 있고 또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섬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산 목사님께서는 담임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전해주실 홍순호 목사님은 충북 괴산 칠성면에서 사곡 장로교회를 담임하시고요. 20여 년 훨씬 넘게 그곳에서 시골 목회를 하시는데 이제 독신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홀몸으로 어르신들을 섬기는데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드렸던 찬송처럼 행복이라고 하는 화려하지 않지만 주 뜻대로 마치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원로 목사님, 이은기 목사님처럼 시골에서 어르신들 이렇게 잘 섬겨주시고 나눠주시고 베푸시는 그런 삶을 사십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늘 행복하게 목회를 하고 계시고요. 오늘 특별히 이 성민교회 오신다고 옷도 새로 사 입으셨대요. 맨날 시골에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올라오셔서 잠바 입으시고 이렇게 다니시고 하셨는데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교회에서 원신 예배로 이렇게 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또 예쁘게 하나님 앞에 서시기 위해서 옷도 새로 사 입고 오셨다는데 여러분들 진짜 말씀 그대로 이렇게 정말 시골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곳에서 정말 헌신하시며
사역하시는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에 우리 큰 은혜 받으시고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를 함께 화답하며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마스크 벗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목사님이 소개한 대로 자그마한 충북 괴산에서 20년 전에 내려가서 어르신들을, 그냥 동네 어르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 말씀대로 잘하지는 못하고요. 사실은 제가 시골에 내려간 거는 죄를 갚기 위해서 내려갔어요. 사실은 저는 장애인 목회를 소망하며 섬에서 한 거진 7, 8년 동안 정신지체 장애인 120명과 같이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과 장애인 목회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내 가정, 내 부모한테는 못하게 되더라고요. 어느 날 장애인들 섬기고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발까지 닦아주며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집에 와 보니까 어머니가 팔이 부러져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한 마음에 어머니를 모시고 장애인 시설로 같이 섬으로 모셔갔어요. 그런데 제 마음 편하자고 모셔갔는데 그것은 어머니한테는 지옥 같은 곳이었어요. 왜?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고 또 어머니하고 제가 만나서 잠깐 시간 갖는 거는 밥 먹을 때 5분, 10분밖에 어머니 얼굴을 못 봅니다. 또 장애인들 섬기러 나가고 그러다가 그 섬에서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뇌출혈로 인해서 극박한 시간이 되고 그 다음에 배가 뜨지 않으므로 헬리콥터가 섬까지 오고 모시고 나갔다가 결국 소천하셨습니다. 근데 주일이라 또 어머니는 보내놓고 나가지를 못했어요. 주일 예배 다 마치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골에 내려간 거는 내 죗값을 치르기 위해서 시골 어르신들을 모시면 내가 부모에게 못한 것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지 않나 그런 마음으로 지금껏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것 감사로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늦습니다. 옆에 누군가가 있을 때 섬기시고 누군가가 있을 때 사랑하시고 누군가가 있을 때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민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지체들이 모여 하나를 이루는 곳이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부터 29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요 각 부분이라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체로 부르시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1달란트 이상의 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성도들 중에는 나는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1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두는 그러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교회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잠자고 있고 죽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일하는 자들로 가득 차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엑스트라보다는 작은 일일지라도
무엇인가 일을 하는 자들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민교회는 금그릇, 은그릇만이 아니라 질그릇도 좋은 나무 그릇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사용받는 그릇만 모인 우리 성민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일을 맡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 직분자를 세우셨습니다. 장로님, 안수지사님, 권사님, 그리고 사명 따라서 교사와 찬양대원과 여러 가지 기관을 하나님께서 맡기셨어요. 이러한 일 맡은 자들이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에 요단강 같은 여리고 같은 그런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일 맡은 자들이 헌신으로 바로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민교회는 자격을 내세우는 사람보다는 일하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그런 자만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날마다 크게 성장하는 교회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일 맡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끝까지 충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 맡은 자들은 뒤를 돌아보지 말고 끝까지 여러분 충성해야 합니다. 끝까지 충성하는 자가 하나님의 일을 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힘이 들면 쉬어야 되고, 조금만 바쁜 일이 있으면 교회에 빠지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지 못했다고 하던 일을 팽개치고, 자기 기분에 맞지 않는다고 일을 놓는 자들은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이 끝까지 충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상급을, 소망을 갖고 바라봐야 됩니다.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삶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상급을 얻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맡고 충성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일을 맡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그는 상급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따라서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따라서 바울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오늘 바울 선교의 헌신 예배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이 고백이 우리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다 맡기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믿음을 지켰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맡고 여러분 직분, 사명을 맡은 자는 뒤를 돌아보는 자가 합당치 않습니다. 따라서 이제 오직 충성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일 맡은 자들, 그리고 변함없이 충성하는 자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또한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일 맡은 자들은 섬기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앞서가기를 좋아합니다. 또한 인정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합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자기의 죽음에 대하여 이야기를 할 때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부탁을 합니다. 이 나의 아들,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 임할 때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 주세요. 이 이야기를 들은 모든 제자들이 분을 내었는데 모두 다 주의 좌우편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했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높아져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 권위를 가져야 되고 대접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마태복음 20장 2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만군의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빌어 이 땅에 내려오시고 이 땅에서도 때로는 머리 둘 것 없이 고통을 당하셨고 마지막에는 원수들에 의해서 가장 낮은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3절과 5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얼마나 높아지려고 합니까? 대접을 받아야 합니다. 인사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영광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민교회 성도 여러분,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에게 넘어지게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 성민교회 일 맡은 자들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한 모습으로 섬기는 자세로 일을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일 맡은 자들은 약속을 지키고 무장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 맡은 자들은 약속을 잘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약속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도 중요하고 사람과의 약속도 중요합니다. 여와 간 약속은 지켜져야 하고 약속을 지키는 자가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장을 하고 적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일 맡은 자들이 이 세상에서 무엇으로 무장을 해야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에베소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 맡은 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장식품이 아니에요. 늘 나와 가까이 있어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고 경건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그 말씀을 깨닫고 실천하는 자가 돼요. 요즘에 많은 자들이 성경을 장식용으로 주일만 갖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만 마치면 성경은 어느 순간 던져져 있어요. 그리고 예배 올 시간 되면 조금 먼지만 돼 있어갖고 물고 탁 치고 가져와요. 여러분, 성경은 그런 성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늘 나 가까이 있어야 우리는 이 악한 세상을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로 무장해야 됩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까?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혼은 죽어 있어요. 배고프면 하루 세끼 육의 양식을 먹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기도하지 않으면 숨이 끊어지는 거예요. 기도는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 맡은 자들은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모두가 기도로 무장하여 이 악한 세상을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에 충성할 때 여러분의 성민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부터 큰 능력을 행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 맡은 자들이 말씀대로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바로 이 성민교회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세우셨습니다. 성도로서 또한 직분자로서 찬양대로서 여러 가지 직분을 맡기셨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이제 여러분 세상 바라보지 말고 상급을 바라보며 끝까지 충성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하여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섬기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약속을 잘 지키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민교회가 온 백성에게 충성받는 교회가 되어서 주께서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은혜가 날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저희는 옛날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옛날 성경에는 친근히 하라인데 개역 성경에 보니까 가까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에서부터 가나안 정착까지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훈련이었습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 40년과 가나안 정착까지의 긴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를 배우고 훈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세나 여호수아에게는 염려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주변에는 아직까지도 얼마든지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일에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자신의 임종을 앞두고 유언격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직 하나님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고 간곡히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2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있는 나라들을 거의 다 멸하고 그 땅을 지배하는 주인이 되었습니다. 본문은 젊은 지도자로 등장을 해서 이제는 노장이 된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전하는 장면이 우리가 함께 묵상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생사고락을 같이 해왔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유언과 같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큰 은혜와 평생 잊지 말아야 할 말씀이 되었으면 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이 살아온 삶을 돌아보는 회고담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는 세월이 지나니
용장이 노장으로 변했습니다. 그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오면서 하고 싶은 말도 많았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출애굽의 대장정과 가나안의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희노애락의 사건과 일을 경험한 백전노장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출애굽의 대장정의 가나안 전쟁을 통해 수많은 희노애락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단 한마디 자신의 일을 나타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여호와 이름만 높였다는 거예요. 그가 많은 시간 동안 전쟁을 통해서 그의 용맹도 드러냈고 많은 모습들을 보여줬지만 그는 오직 하나님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3절 시작. 여러분, 누가 보아도 여호수아는 앞장서 본을 보인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는 일에 자신은 따라간 것밖에 없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차지한 가나안 땅을 제비 뽑을 때 도와준 것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지도자시니 너희는 나를 볼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했을 때 나를 드러내기 좋아합니다. 내가 이만큼 교회에서 이만큼 했고,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헌신했고, 내가 교회에서 무엇을 했고, 나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이 나타나야 돼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싸우시고 승리하게 하신 사실을 마지막 유언장에 분명히 여호수아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자기가 한 것에 대해 알아주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교회의 중요한 직책을 맡은 분들은 이 말을 유의해야 합니다. 직분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할 수 있는 성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간증도 하지만 이 간증은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간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삶이 돼야 돼요. 여호수아는 지난날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을 상기하면서 그분의 이름만 영광 받으실 것을 말한 후에 그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도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수아는 지난 수십 년 동안 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언약과 임재와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하게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족속을 쫓아낸 것이 아닙니다. 그럴 때 아직도 차지해야 할 땅이 남아 있으니 너희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요단부터 시작해서 해지는 데의 저편까지 다 너희에게 주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그들은 너희 목전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대로 되는 것이 성경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시간 오셔도 내가 믿지 못하면 기적은 체험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기적 사건을 보면 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예요. 내가 100%의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 100%의 기적을 체험하지만 내가 10%, 30% 믿음밖에 없으면 그 기적밖에 체험할 수 없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 한 구절,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줄령 당할 때에 나를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앞으로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성민교회 여기까지도 오신 하나님께서 이후에도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을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도를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은혜를 입은 자라는 말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는 여러분 책임이 있습니다. 성도는 책임이 있습니다. 삶의 책임이 있고 사명의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제는 책임 있는 삶을 살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삶의 책임이 바로 율법책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너희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자마자 하나님이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붙들고 바로 여호수아는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렇게 형통하게 되었다고 마지막 유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나의 삶을 형통하게 만들어줬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은혜 받아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 직분 받을 때 하나님의 주신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영원히 잊지 말고 붙들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샌가 잊어버려요. 말씀이 내 안에 없어요. 세상 따라가다 보니까 세상에 흔들려 있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생 동안 말씀을 붙들고 살아왔고 지키며 살아온 여호수아가 후손들에게 말씀대로 다 지켜 살면 내가 평탄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마지막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인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날마다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가정 예배들이 다 사라졌어요. 말씀을 경건의 시간들이 다 사라졌어요. 말씀과 함께 시작하고 말씀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성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나라 중에 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입은 성도의 삶에 책임 있는데 한마디로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내가 가까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이 말씀은 여호와를 견고히 붙잡으라, 바짝 달라붙으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23절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있다는, 은혜스럽다는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 방문케 했는데, 바나바가 안디옥에 이르러 저들의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려면 여러분 주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환난과 핍박과 유혹에 이기려면 바로 주께 붙어 있으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과 신앙의 뿌리를 하나님께 내리고 있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삶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사는 우리들도 힘써야 할 절대적인 과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단한 배움과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몇 년 훈련받았습니까? 40년을 훈련받았어요. 이것은 그들 생애 평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라고 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 훈련에 더욱 힘써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에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여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7절에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나라 중에 가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나라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데 방해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골짜기에 철병거를 가진 정복하기가 힘든 나라, 하나님이 붙여주지 아니하면 도저히 쫓아낼 수 없는 나라,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방해되는 것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적인 것. 우리는 그것을 가까이 가지 말아야 돼요. 요즘에는 핸드폰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방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에 좋은 드라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방해돼요. 인터넷에 들어가면 여러분 백악관도 해킹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적인 것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을 방해되는 것들이 우리와 가까이 되면,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곧 우리에게 재앙이 되어 다가온다는 것,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고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우리 성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백성이 세상 가운데서 삶에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까지 강한 팔과 큰 권능으로 그들의 대적을 흩으시고 승리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 권능의 하나님, 바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 함께할 때 9절에 뭐라 말합니까? 9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권능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 함께할 때 강대한 나라들도 이스라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1000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으로 가나안 거민을 쫓아내었는데 바로 권능의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권능과 능력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
즉 당신이 선택하신 백성들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언제나 큰 관심과 사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나안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로 받은 가나안 땅에서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데, 복된 삶을 보장받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해야 할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긴 고별 설교에도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해 보니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도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특별히 뭐라 말합니까?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라고 당부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도우셔서 잘 지내왔으니까 이제는 가나안 정복도 끝났고 적들도 다 물리쳤으니까 이젠 좀 편히 마음 놓고 나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며 살아야겠다는 식의 생각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라는 거예요. 평안할 때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문제 있을 때 기도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평안할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없음에 감사하며 더욱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생기고 나서 눈물 콧물 다 쏟아내며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평안 주심을 감사하며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히려 이제 더욱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는 거예요. 평생을 하나님을 사랑을 받으며 살았던 여호수아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나면서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이 말씀은 거인의 삶을 살았던 한 인물의 고백이며 우리가 그처럼 위대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비결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여러분 이 찬송가 가사처럼 늘 주님만 생각하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자가 돼야 돼요. 여호수아는 분명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름다운 미래의 삶을 살기 위해서 꼭 명심해야 할 경고의 말씀 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는 본문에서 유독 많이 쓰는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란 말입니다. 3절과 5절과 8절과 10절과 13절 또한 14절과 15절 16절에 구구절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란 말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과거도 여러분 우리의 현재도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과거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시고 나의 미래에도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아름다운 땅입니다. 13절과 15절과 16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땅이었습니까? 그들이 나온 애굽보다 더 아름다운 땅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사막지대였고 고산지대였고 굴곡이 심한 형세를 이루고 있는 곳이 가나안이었어요. 신명기 11장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여러분 아주 척박한 땅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런데 왜 여호수아는 그 가나안 땅이 아름다운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땅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땅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신명기 11장 12절에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공고하시는 땅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바로 그 땅이 아름다운 땅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름답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름다운 거예요. 왜냐하면 시편 16편 6절에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여러분 내 주위의 가족들, 여러분의 직장, 나아가 설령 그것이 어떠한 불우한 환경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아름답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것 또한 아름다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또한 아름답게 가꾸어 나갈 의무가 있다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미안의 것을 가꾸어 나가도록 만들어 나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이웃에게 여러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척박한 곳이 기름진 땅으로 바뀌고,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불행한 것이 행복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척박한 땅이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땅이었어요. 열심으로 책임을 다하여 감당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주변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 바로 내 주변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고속도로일수록 여러분 경고판을 잘 보아야 돼요. 우리 12절 1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12절 13절 시작. 네. 12절 상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가 옛사람의 습관을 쫓으면, 특별히 13절의 말씀은 점차 그 피해의 강도가 더해가는데 다른 민족을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할 뿐더러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 덫, 채찍, 가시가 되어서 필경은 멸망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더욱더 전진해 나가야 되는데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면 우리는 멸망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구원받고 은혜 입은 우리가 옛 습관으로 돌아가서 스스로 퇴보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믿음이 날마다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나야 돼요. 어린아이의 신앙처럼 자꾸 퇴보하는 신앙은 결국은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통해 마지막으로 가나안의 주인으로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번 더 간곡하게 당부를 합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나는 오늘날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자신의 시대가 막을 내릴 것을 예고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은 축복과 저주가 너희 앞에 있으니 이제 올바른 길을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미래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비참한 미래를 선택할 것인지 결정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묵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선하고 아름다운 미래를 열어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선하시며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위해 항상 선한 것을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그 길을 따라야 우리의 미래는 선하고 아름다울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당부의 말을 보세요. 하나님은 선한 일도 주관하시지만 불길한 일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영원히 아름다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일도 있지만 속히 망하는 길도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16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 축복과 저주는 굉장히 큰 고를 두고 양쪽에 서 있는 정상 같지만 종이 한 장 차이에 불과합니다. 모세도 고별 설교에서 신명기 30장 11절 이하에서 복과 저주를 생명과 사망을 내 앞에 두었나니 택하라고 하면서 멀리 하늘에 있는 것을 가져오라고 하는 것도 아니요 바다 밖에 있는 것을 건너가서 가져오라는 것도 아니라 바로 내게 심히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과 저주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그러나 선택은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내가 복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저주를 받을 것인가 여러분이 선택해야 돼요.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에서 지금부터 여러분 잘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축복받고 직분자가 된 것도 중요하지만 삶이 부여하고 직분자가 된 이유가 여러분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처음 예수 믿는 날, 주를 처음 만난 날 눈물을 흘려가며 감격했던 그 감격 아직도 간직하고 있습니까? 내가 직분 받았을 때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그 고백했던 그 고백 여러분 아직도 간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더 잘해야 돼요. 과거 잘했던 것 아무 필요 없습니다. 지금 잘하는 것이 중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6절 마지막 절에 말합니다.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망하리라.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전쟁 상황이었어요. 이기고 지는 게 너무나 분명하고 당장 눈앞에 적과 맞서 싸우는 비상 상태였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 어쩌면 쉬운 일일 수 있어요.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놓였을 때, 내 힘으로 어찌 해볼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일이 해결될 수 있을 때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은 어쩌면 여러분 쉬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상황이 지나가고 좀 편히 쉴만하고 잘 살만해졌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셨으니 여러분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차례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더욱더 사랑해야 됩니다. 만약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제 가나안의 새 주인이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 마음대로 한번 해봐야지, 그동안에는 전쟁하느라고 기도 못 하고 지내왔는데 이제는 우리 뜻을 한번 펼쳐봐야지 하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제멋대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유행을 쫓아 따라가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실 것이라고 오늘 여호수아는 마지막 고별 설교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여호와의 은혜로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저도 언제 내려간 지 20년이 되었어요. 근데 참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복 달라고 입술로 구하지 마세요. 성경은 그리하면 복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에서 아름다운 미래를 열어가려면 오직 여호와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돌아서서 다른 나라 사람들과 친근히 하고 그들과 통혼하고 그들을 섬기면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하리라고 오늘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래서 아름다운 미래를 열어가는 가나안의 주인공들이 많은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이 교회가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성장해가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월요일은 원래대로 감사하고, 화요일은 화가 나도 감사하고, 수요일은 수고로운 감사하고, 목요일은 목숨 걸고 감사하고, 금요일은 금방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토요일은 토실토실 열매 맺는 감사하고, 주일은 주 안에서 감사하자. 그러니까 사랑하고, 그래도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자.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늘 감사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아버지와 복된 교회에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의 두서없이 전했지만
이 시간 성령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말씀대로 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 성민교회가 날마다 성장해 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드립니다. 찬송가 212장 통합 찬송 34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홍순호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넓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다짐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이해와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또한 사랑하는 성민교회와 귀한 목사님과 또한 구원받은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